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전에 제 딸이 제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제가 옷장에서 제가 입을 옷을 찾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내 옷을 입었느냐고 하니까 아빠 옷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크게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하면서 아빠 옷이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마음껏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 옷을 좋아하니까 역시 내 딸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가까운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는 자의 내면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율법의 옷을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더하여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기준으로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 문제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한계성을 가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은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고 잘못된 거짓 사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율법은 무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달아서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되면은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에 한계가 있고 그 율법은 뭐는 주지 못한다? 생명은 주지 못한다. 그게 21절 말씀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즉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의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다. 그래서 그 죄의 감옥에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만드시는 구원자를 막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22절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약속들이 뭐죠? 제사함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영생, 천국의 상속이잖아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약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을 죄의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제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율법의 감옥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이 폐기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지 않답니다. 율법이 폐기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탁탁탁 이렇게 퍼즐처럼 맞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의를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완성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만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 믿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더 실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또 율법의 말씀,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또 우리가 잘 정리하도록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초등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전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했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초등교사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기초적인 교육을 하도록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주인이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종인데 그 종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기초적인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초등교사 밑에서 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인은 이 초등교사 없이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교사는 때로는 아들을 책망과 훈계로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배우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 초등교사의 책임과 의무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일정 기간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분께 인도해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25절, 26절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초등교사 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인이 돼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속해서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고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안타깝고 슬픈 겁니다. 이 믿음이 율법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그렇죠?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약속들을 주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증하고 변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쉽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간은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고 한 몸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들을 믿는 성도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만민을 복주겠다고 한, 너를 통해 만민을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인데, 그 유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유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는 유업을 믿음을 가진 자도 같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복받을 자손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유업은 정확하게 뭐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와 구원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떤 거짓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